본문 중심으로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보았나이다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수 땅에 사는 욥을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여 그의 믿음이 늘 답답한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욥에 대하여 부족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욥은 소경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앞서서 욥기 42장 2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욥의 신앙이 알지도 못한 것을 듣기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이치도 모르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가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늘 넘어지고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을 못하실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인데 욥 자신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지만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니 하나님을 온전히 못 알았던 것입니다. 소경이 귀로 잘 듣지만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귀로만 듣기만 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소경 믿음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는 그저 답답한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듣는 믿음은 낮은 믿음이며 육에 속한 인간의 한계에 있는 연약한 믿음일 뿐입니다. 옛날에 서울 남대문을 듣기만 한 사람이 눈으로 본 사람을 이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많거든. 눈으로 보고 온 사람이 옛날에 서울 가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얼마 없는데 듣기만 들어가지고 듣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듣기만 들은 사람이. 그래서 이겨먹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TV가 없을 때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라디오를 들었을 때는 그 정보가 정확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보니까 속일 수도 없고 세계 정보를 한꺼번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다는 거, 듣기만 듣고 보지 못한다는 것은 답답한 거예요. 욥이 어떻게 했기에 귀로만 듣는 답답한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귀로만 들었던 답답한 믿음에서 눈으로 보는 그런 열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 평가하기를 욥은 정말로 온전하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욥이 하나님이 욥이 천사 앞에서 마귀 앞에서 이렇게 사탄 앞에서 이렇게 칭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욥의 믿음은 수준이 낮았어. 마치 귀로만 듣고 볼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욥을 시험한 것입니다. 나는 욥의 시험에 대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왜 욥이 시험을 당했지? 저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자인데 동방에서 의인인데 하나님이 칭찬했는데 왜 하나님이 시험했을까 하는 것에 궁금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과
자기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욥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재판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또 욥이 재산도 많고 부자니까 야,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래서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도 온전하다 생각했지요. 그런 욥을 하루아침에 완전히 욥이 망하고 아들 7과 딸 3 모든 재물과 종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런 욥을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온 친구들이 야, 까닭없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냐? 까닭없이 하나님이 재앙을 주겠느냐고 계속 참소했어요. 네가 죄를 짓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큰 재앙이 임했겠냐고 공박했습니다. 그 이유가 없는 재앙은 없다는 거예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듯이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따지고 참소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시험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시험입니까? 아니면 욥에게 하나님 보시는 무엇이 부족하여 시험을 당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사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왜 욥이 시험을 당했을까 하는 것이 주제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왜 욥이 시험을 당했을까?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욥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꼭 있어야 돼. 하나님을 속성을 전해야 될 것이 욥에는 없었던 것이 그게 뭐냐? 사랑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온전하고 하나님께 온전하고 흠도 없고 정직하고 악에 떠났지만 욥은 사랑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서 다루실 밖에 없었어요. 다루실 밖에 없었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지만 욥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 욥은 선지자였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전하는 자이며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만 하나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정직하고 온전해도 악에서 떠나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것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기준이 뭐냐? 그건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도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누구냐? 이러면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욥은 시험 당하기 전에는 가진 자로서 가지지 않는 자를 보는 눈이 이게 닫혀 있었어요. 욥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병든 자를 귀로만 들었지,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 망한 자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지 눈으로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없는 자와 병든 자와 벗은 자와 고아와 과부, 아멘, 죄 지은 자, 나를 욕하고 핍박하는 자, 그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욥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욥에게는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있는 자를 미워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부자를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 자는
하나님 눈이 가난한 자에게, 소외받은 자에게, 없는 자에게 있는데 부자는 그런 자와 친구하기도 싫고 그런 자들을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랑은 가진 자를 사랑하고 없는 자를 무시하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여러분 호텔에 가봐도 지금도 그럴걸요? 작은 차를 타고 가면 무시합니다. 큰 차를 타고 가면 탁 내려와서 대우하고.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은 형제도 가족도 가난하면 무시해요. 돈이 많으면 높여주지만 가난하면 부모도 그 형제도 무시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랑의 기준은 가진 자로 평가합니다. 얼마나 불행하고 낮은 가치에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돈이 없는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건물 주인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경험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기도와 보이지 않는 믿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 때문에 무시하고 배척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눈은 가난하고 낮은 자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길로 가는 성도들이 세상 사랑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런 가치로 사랑관계를 맺는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겠습니까? 이제 사회도 계획되어야 되고 종교도 계획되어야 되고 특별히 교회가 계획되어야 한다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합해야 합니다. 하나님 눈이 있는 곳에 교회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눈은 어디냐? 소외받은 자, 그늘진 곳, 없고 가난한 가부, 고아에게 있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은 그가 세상에 가진 자로서 낮은 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욥을 가난하게 할 수밖에 없고 징치를 당해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게 하고 망한 자를 망해보고 망한 자를 알게 하고 병들어 보니까 병든 자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관심을 갖고 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시험을 통해 이제 하나님 보는 눈, 하나님이 관심 있는 눈의 욥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도 잃어보고 난 후에 잃은 자를 보게 되었고 자신도 가난해 보고 가난한 자를 보게 되었고 자신도 병들어 보니까 병든 자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듣기만 들었지 본 적이 없었어요. 시험 당하기 전에는 그런 자들과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 관심도 없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하듯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를 배웠다고 하니까 욥이 주께 듣고 주께 보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과 대신 관계는 잘하는데 대인 관계는 못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것이 곧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 보는 것이라고. 오늘 또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귀를 기웃거리고 하나님께 보려고 눈을 그렇게 하지만 사실상 이 땅에 사람을 보는 것이 하나님 보는 것이고, 특별히 가난한 자, 소외받은 자, 그늘진 곳을 볼 때 하나님도 거기 있고 우리 눈과 하나님 눈과 포개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이웃의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사랑하고 보는 것을 하나님을 비웠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잘 보는데 또 믿지 않는 자는 잘 안 보려고 그래요. 친구도 안 생기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 관심은 어찌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더 관심 있게 찾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사람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걸 누가 그랬냐? 요한복음에 빌립이 그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니, 예수님만 하나님을 봤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말이죠, 사울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사울이 사실상 믿는 자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가둬가두는데, 그러니까 뭐냐, 믿는 자를 핍박하는 곧 내게 핍박하는 것이다. 근데 사람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 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눈이 없는 곳을 보려고 하지 말고 강도 맞는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눈을 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탕자에 비유해서 망하고 돌아온 자, 작은 아들은 아버지 유업을 받지만 착하고 정직한 악에서 드러난 큰 아들은 아버지 유업을 받지 못하는 것은 가난하고 굶주리고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이 큰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 생각으로 정직하고 착하고 악에 떠나고 이런 선행에다 자꾸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그가 육에 속한 자이면 탕자는 영에 속한 자로서 아버지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사랑을 이어받을 수 있는 시험을 통과했지만 착하고 정직한 큰 아들은 불쌍히 여기는, 시험 당한 동생도 불쌍히 여기지 뭐 참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큰 아들이기 때문에 그에게 유업을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 유업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세상 상식과 사람 상식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다면 그렇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잘 들어야 돼요. 설교 들을 때는 작은 아들이 좋다 아멘 하는데 듣고 나면 큰 아들 쪽에 또 가버려요. 그는 세상으로 봤던 속성, 하나님으로 봤던 게 아니고 사탄으로 봤던 그런 속성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가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요. 바리새인과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이나 세리는 자신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보는 눈을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듣고 바리새인 기도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착하고 세리가 착해서 하나님께 기도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눈에 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시험 전에 욥의 신앙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험 후에 욥의 신앙, 욥의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시험 당한 후에 가난을 경험해보고 병든 것을 경험해보고 망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망해본 사람, 망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는데 신우의 은사 같은 걸 평신도에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아파 본 사람이고, 정말로 고통 중에서 아픔에서 하나님 치유로 이게 우리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사람을 보면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께 치유해 준단 말이지. 그러면 전도한다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가부가 가부 속을 한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 당시 빌립과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신자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귀를 기울다가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려고 그러다가 오히려 하나님 보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성도, 신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한상 보고 계시하는 그런 데 다니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눈이 어디에 있냐? 이 세상에 가난하고 낮은 곳에 있는데 거기 바라보면 하나님과 눈이 함께 있고 하나님 마음도 거기 있는데 엉뚱한 데 바라보고 세월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주여 아버지 당장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아니야, 나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야. 내가 하는 일을 보는 것이 아버지 보는 것이야. 내가 스스로 하지 않냐고 아버지가 계셔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니 그것이 아버지 보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14장 9절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니라. 교회에서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은 누구를 보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이 목사가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는 것은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렇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개인이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계시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 눈이 되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굶주린 우리 이웃을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하나님 아들 삼으신 이유입니다. 아멘. 11월은 감사의 달이에요. 이제 21일 주일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인데 이 추수감사는 사실 이웃을 돌아보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이웃에게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감사,
예배예요. 우리 가일 같은 거 들어오면 다 보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우리와 가까운 곳에 소외당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쌍한 자들을 보고 계시는 그들을 본다면, 하나님 그들을 보고 계시는데 그들을 본다면 그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것이며,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귀로만 듣는 답답한 신앙에서 떠나고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 욥과 같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을 본다. 정말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만 망한 자, 굶주린 이웃을 보는 눈이 열림으로 잃어버렸던 것을 갑절을 박았어요. 갑절을. 그러니까 들었던 믿음과 보는 눈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게. 여러분 믿음이 답답합니까? 하나님 눈에 있는 곳에 여러분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소경 신앙이 보는 신앙으로 바뀌려면 하나님 보고 있는 눈, 하나님 보는 눈에 우리가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보기만 하느냐? 아닙니다. 욥을 고난당하고 하나님 눈을 주시면서 그 다음에는 엄청 축복을 주셨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간증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되 크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복을 준다니. 풍족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욥기서 42장 1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계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 여미마라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쿠시야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더라.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이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잃어버린 거 딱 배를 주셨어요. 70살에 고난을 당해서 잃었는데 140살까지 살았잖아요. 양 14,000은 양 7,000이었어요. 잃어버린 것이. 그러니까 소, 양 모든 걸 배석 줬어요. 배석. 짜장 꽃배기처럼. 우리 한번 합시다. 꽃배기 복을 주시네요. 하나님. 시작. 하나님 꽃배기 복을 주십니다. 꽃배기가 일본말 같은데 배를 주신다. 풍족히 주신다. 풍성히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지 무엇으로 주시요? 선물로 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 가정이 잘 되는 거, 사업이 잘 되는 거,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건데 우리는 항상 앞서서 하나님 일하지 못하도록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앞서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하늘나라의 복을 쌓을
하늘나라를 세우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나이가 30세를 할 때도 많지 않습니다. 20세를 해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쭉 돌아보니까 그래도 예배 시간을 빼지 않고 잘 드리는 사람이 불편하시죠? 하나님 열어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부르는 그 예배 속에 들어오면, 빠지지 않고 들어오면 이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적금한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린 것과 세 번 예배 드린 사람과 나중에 10년이나 끝에 가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요즘 계속 잘 살려고 그러고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이 많은서 여러분은 그 반대로 해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반드시 보상합니다. 메뚜기가 먹고 항충이가 먹고 너희 먹은 숫자만큼 너를 복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시험 당하지 아니할 수 없고, 다 징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해 주시죠. 근데 징계는 바라보면 안 돼요. 이 징계 끝에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 눈으로 우리가 눈이 그쪽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낮추는 것인가. 이제는 있는 자와 친구 삼았다면 좀 불편한 사람과 친구 삼고, 할렐루야, 그걸 자꾸 넓혀가야 돼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친구 삼았다면 이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친구 삼을 수 있도록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에 넓혀간다는 건 그런 뜻이지.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딱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넓혀지지가 않아. 그날 종개기 같이 믿음이 자꾸 넓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순종하지 않고 그 싫어하는 걸 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것만 자꾸 오니까 믿음이 안 자라고 종개기 많은 걸 가지고 달라기는 엄청 많이 달래요. 많이 주옵소서, 누리고 흔들어 넘치게 주옵소서. 아니 종개기만한 믿음 갖고 어때요? 우리가 자꾸 넓혀가야 돼. 십자가로. 아멘.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 눈이 있는 곳에 나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서 고난당하고 욥처럼 당하고 하나님이 은혜 받고 축복받겠습니까? 아야 지금부터 순종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해서 시험했구나. 그 사랑인 거예요. 사랑.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고 친구 삼는 건 하나님 사랑이죠. 세상 사랑은 불가능해요. 하나님 사랑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정말 서로 다 다른데, 우리 지체처럼 말이죠. 다 서로가 다 다른데 이것이 하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의 지체로 연합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거기에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고 숫자는 많은데 계속 자기 의견이 다르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자기 마음 안 맞으면 그냥 자르고 또 시험 들고, 그런 사람은 계속 정말 자기 종말 때까지 그런 시험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멋지게 쓰임받도 못하고 말이죠. 답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읍시다. 만약 여러분이 없는 사람을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없는 사람이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꼭 욥처럼 망해야 하나님 사랑을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깨닫고, 오늘 당장 우리도 하나님 사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 가장
좋은 은사,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내 마음에 든 자와 친구 삼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임하면 하나님 눈에 우리가 맞추어지고 하나님 눈에 우리가 포개어져서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무시하지 말고 하는 말도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깨닫지도 못한 말도 말고 무지한 말도 말고 깨닫지도 못한 말도 말고 이제 끝내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전도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2월의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또 하나님 사랑을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눈을 여는 그런 달입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 소외받은 자, 그런 자 귀로만 듣지 말고 실제로 보고 같이 강도 만난 자처럼 우리가 돌아본 사바네처럼 돌아보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TV 보다 보면 저는 그렇게 처음에 시작했어요. 그 어려운 아프리카 있는 사람들 우물 파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화 한번 딱 돌려주면 그쭉 들어가요. 그런 걸 자주 해서 저는 여러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들면 돼. 그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전화 한 통화라도 그늘진 곳에 소외받은 곳에 우리가 눈을 돌리면 그 다음에 더 하나님이 사명이 더 커져요. 그럼 당연히 우리 사업이나 우리 가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흥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고 계속 기도만 하고 하나님 눈이 없는 곳에 우리가 있으면서 자꾸 뭘 구하면 그는 계속 세월만 보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하나님 눈에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제 아시고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그 무지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정말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